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처럼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다윗 왕과 그리고 많은 이러한 선지자들과 신앙의 이러한 이 선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것이 그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열심을 품고 걸어가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름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선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점령하고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이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 복을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기준과 이 원칙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창조 때의 기준과 원칙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큰 날,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다윗의 이 행적 그리고 사울의 이러한 행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걸어간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목동이었고 그는 자신의 직무인 이러한 양치는 이 목동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끄시고 왕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 전양을 이끌어가는 것은 온순하게 이끌어가야지 과하게 몰면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영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상인 어린 양 그리고 전양을 기르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사 이스라엘 왕으로 훈련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러한 이 기록된 일이었고 실상이었는데 그 시대도 계급의 사회였죠. 그리고 목동은
직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주 이 낮은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미천한 직업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직업을 가진 자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에 정인으로 이렇게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어떤 살인사건이나 어떤 사건에 이렇게 보았다 해도 그의 정의는 효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에서 직업상으로 아주 낮은 이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에 메시아의 이 정언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이 목동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낮은 자를 들어서 예수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은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용해서 왕이 나심을 알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겸손으로 자신을 겸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이 듣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하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예수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들도 주님을 만나고 병든 자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문턱이 낮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원하면은, 누구든지 사모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를 만지고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낮은 자리에 살았던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패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가족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때에 이새는 다윗을 그 잔치 자리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자기도 가고 그리고 다른 이 아들들 다 데려갔는데 이 마지막 아들은 이 자리에 데려가지 않냐고 그냥 양을 치도록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왕을 이렇게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장자 엘리압이 사울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그 외모는 뛰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지 못해서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의 눈에 띄어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중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오기까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지금 이 이새의 아들 마지막 아들 이 다윗이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먼저 이렇게 먹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앉았을 때에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야만이 자녀들이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식사 자리에 앉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이렇게 모아놓고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왕으로 예선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 다 왔느냐 할 때에 말제가 지금 양을 치고 있나이다 하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이 존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나는 양을 신실하게 돌보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성도는 엄밀한 중에 이 하나님께 중심을 보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대다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이러한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우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자는 큰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성공시킬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실함에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그러한 곳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양치는 목동에게 그의 백성인 야곱의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작은 일에 충성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작은 일에 내가 충성을 할 때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는 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이 작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작은 일에 성실히 할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실과 권면으로서 이 작은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된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이런 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이렇게 길러가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이렇게 기를 때에 전심으로 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고 치료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지도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일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은 이 달란트를 적다고 여러분 대충 하지 말고 성실하기를 바라요. 이 성실하면은 하나님의 눈에 띄게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의 눈에도 띄게 되고 나중에 성도의 눈에도 띄게 되다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 톰이라는 이 단어로 성실함을 이야기해요. 권면과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정결과 순결과 이러한 성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이 성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말하는 이 완전함의 의미는 그가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든지 혹은 이 적은 사람 앞에 있을 때든지 홀로 있을 때든지 양을 치고 있을 때든지 그는 그 마음이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외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은 번지르하고 겉모습은 번지르하지만은 행위는 여러분 하나도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하고 책망했다는 것이죠. 어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자기 양이 몇 마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아버지 이새의 양이나 그리고 형들의 양이나 이웃의 양들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문화 속에는 이 가정마다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공동의 우리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있고 그리고 사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는 자기 양을 기르지만은 사꾼은 여러분 사람을 써서 이렇게 양을 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여러분 삭설 주고 일하는 공장이나 회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농사 짓는데도 다 삭을 주고 자기가 짓지 않냐고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농사에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은 이 농사가 되지 않아요. 공장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삭을 주고 봉급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일꾼은 여러분 목숨까지 걸기가 돈 받고 일하는데 목숨을 걸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사꾼은 달아나느니라 위기 때에 달아난다 이렇게 했어요.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의 이 공격이 있을 때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냐고 지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양을 기르기 위해서 사꾼을 이렇게 뽑습니다. 사꾼을 이렇게 뽑는데 이 사꾼의 이란 이 자격을 이렇게 이 남자들이 쭉 이렇게 서요. 무대에 쭉 있으면은 남자들이 우통을 벗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통을 벗은 이 남자들 속에 이 양을 치는 이 사꾼을 이렇게 뽑아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양을 치다가 상처를 입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가 키가 크든지 적든지 뚱뚱하든지 나이가 있든지 적든지 이걸 보지 않냐고 그 몸에서 양을 치다가 혹은 이렇게 짐승에게 이 이빨에 물리고 그리고 이 발톱에 걸킨 이러한 상처가 많은 흔적이 많은 사람이 가장 1등으로 뽑힌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모로 뽑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정말 이렇게 이 신체의 이 구성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양을 치면서 다른 사람의 양을 기르는데 얼마만큼 양을 돌보기 위해서 희생을 했느냐 상처가 있느냐 이걸 우선으로 본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 이러한 양을 이렇게 사꾼을 뽑을 때의 그 기준이라고 이렇게 성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다. 어떤 이 교사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이 이 생각만 해도 축복이 나가요. 주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보다 더 열심히 이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면은 하늘의 상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참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교사의 자리, 성가대 자리, 찬양의 단의 자리, 내가 직분자의 자리,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기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다윗은 여러분 양을 기르는 목동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이런 증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여러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길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야 돼요. 이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 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요 행복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을 하나님께 마음이 합하도록 지켜가는
이러한 축복의 세계를 걷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이 또 그의 손으로 능수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다윗이 여러분 양을 기르는데 능숙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뽑았는데 그가 능수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의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양을 기를 때 여러분 물맷돌로 짐승을 쳐 죽였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린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장신이었고 장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맹수와 싸울 때에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는 짐승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할 때에 신뢰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은혜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이 그의 이 생명줄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그러면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편했습니까? 여러분 그 뒤로부터 그는 15년이란 이 세월을 쫓기며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은 정말로 처참하고 처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도망가 다닌 곳은 광야와 황무지와 숲풀과 사막과 그리고 이방 땅과 적국의 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생명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노래였고 그의 노래대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재능을 따라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필요한 자를 아시는데 믿을 수 있는 자를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성실로 식물 삶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일상을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는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이렇게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범사를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길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여러분 많은 재앙을 만났죠.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이렇게 느끼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은 이 원어로 보면은 모래 폭풍이나 이렇게 말해요. 이 모래 폭풍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 이 지역에는 이 모래 폭풍이 없죠, 여러분. 근데 이 사막 지역, 이 중동 지역에는 이 모래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잡을 때에 다윗이 재앙이라 표현했는데 마치 모래 폭풍과 같은 이 재앙이 자기에게 덮쳤다는 것이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전역을 15년 동안 훑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강원도보다 좀 이렇게
크든지 이런 나라인데 여러분, 군사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냥 훑어 지나간다는 거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15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 혼자 피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점점 쇠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100명, 200명, 400명, 600명 가량 이렇게 모여가는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은밀한 곳에서 숨겨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할 때 여러분, 일어난 재앙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가족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600명가량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600명을 데리고 피난 이렇게 가겠습니까? 강원도보다 좀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군사 3,000명을 모아가지고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모래폭풍 같이 헐떡 지나가는데 여러분, 15년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울의 군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자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 허락하소서. 내가 단번에 그를 땅에 박으리이다. 창을 가지고 그냥 땅에 박겠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냥 가자. 물병과 창을 들고 가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으로 대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가 전장에서 죽든지 질병에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눈을 감게 해주시고 자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15년 동안 다윗을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손으로 그를 감싸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견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오히려 그들이 빠지게 되는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악의 그늘, 악의 사슬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건짐을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한평생 다윗을 잡으려고 거물과 웅덩이를 준비했으나 다윗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앞에 있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내가 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 힘을 준다는 것이죠. 이 앙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앙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새 힘을 얻는 삶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때로는 경제가 어렵습니까? 주님 안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주님 바라보길 바라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주를 향해서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를 향한 마음이 고정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허투루지지 않냐고 여러분,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확정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